가끔은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길은 막혀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준비의 시간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준비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 새로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가장 먼저 일으키시는 변화는 외적인 환경보다 내적인 시선의 변화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고 일상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긍정적인 성격의 차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 보는 눈을 먼저 열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올 심판을 미리 보았고 아브라함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던 미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모세는 노예의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는 평범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언제나 누군가가 그것을 먼저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곧 하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여전히 인간적인 판단과 감정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먼저 그 눈을 여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바뀌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적군이 도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 사환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사환의 눈이 열리자 이미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혼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이 눈은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자라납니다. 매일 말씀을 읽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구절 하나하나가 깊이 들어오고 찬양을 들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며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울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조금씩 열어가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자신이 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에 머무르면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시야의 변화를 먼저 허락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낯선 상황들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감각이 느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멈췄다고 느낄지라도 당신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진심으로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현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여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생각의 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 경험과 상식,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이나 자기 위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전환이며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깊은 내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선택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이 무너지고 기도하며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질 때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였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통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고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단순히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시간과 환경, 경험에 의해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이끄시는 완전한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우리 삶에 깊은 여유와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이전에는 조금만 계획이 틀어져도 초조해지고 미래가 불확실하면 금방 불안해졌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도 의미가 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문이 닫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실 것이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안에선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늘 계산하고 따집니다. 손익을 따지고 가능성과 확률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과 약속의 기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식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포기하고 싶었던 상황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기대 속에서 인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실망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와 말,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많아지며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게 되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생기는 변화가 아닙니다. 고통과 질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점차 형성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내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 제 생각보다 당신의 뜻이 더 옳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더는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믿음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을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변화하고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라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느리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복잡한 여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까지도 빚어 사용하시며 그 안에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변화는 우리 자신의 결심이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신뢰 속에서 가능해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구절은 변화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약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진정 변화될 수 있을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과정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과정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지나야 했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붙드는 법을 배웠고 그 속에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내면의 죄성과 의지, 교만을 꺾어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과 믿음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주님의 계획에 사용하신다. 회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자꾸 주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변화 방식은 즉각적인 기적보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참았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고 자꾸 넘어지던 죄 앞에서도 점점 승리하는 빈도가 많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장의 과정 한복판에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멈추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에 띄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흔들릴 때에도 멈추지 않고 저를 다듬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안에 거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변화와 성장은 완성된 자리에 이른 사람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때론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되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보는 눈을 열고 생각을 새롭게 하며 끝까지 변화시키는 손길로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준비는 길고 깊으며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철저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디고 지나온 사람은 압니다. 그 여정 끝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이 그런 시간이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멈춘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과 삶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아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계속 맡기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그 시작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